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주님, 제76주년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하여서 또한 영적 전쟁의 대장이신 우리 주님을 늘 생각하면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부름을 받고 나와왔습니다. 주님, 저희의 대장이 되어주시고 이 땅의 전쟁과 또 영육간의 그 전쟁을 통해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어져서 꼭 천국에 들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예수 열방의 소망 다시 한번 우리 이웃과 국민문화의 날을 맞이하여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아멘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할렐루야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평화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재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며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죽음의 전쟁 앞에, 또 우리가 죄와의 전쟁 앞에, 우리 마귀들과의 전쟁 속에서 우리가 붙들 영원한 이름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붙들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노하여 살지만은 주님이 먹는 것에 우리가 치면은 죽습니다. 그러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삶의 통치의 기준이 되며 하나님의 모든 것의 기준이 되는 우리 인생의 나침반이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요, 우리 인생의 비전이요, 우리 인생의 꿈이 되길 원하오니 이 시간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이 땅의 삶, 그 죄와의 삶, 그 범죄와의 삶, 그 죽음과의 삶, 그 마귀와의 삶에서 승리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예수의 이름에 빛이 나게 하시고 예수 이름의 통치가 우리의 삶에 머물게 하시고 예수 이름의 그 능력들이 우리의 삶에 선포되어야 되도록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자 듣는 자 위에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더러운 죄악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연약함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부족한 것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왔습니다. 주여 우리를 십자가의 그 보혈에 이 시간 우리를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정결한 십자가 온 세상 땅의 모든 죄를 지셨던 그 십자가로 아버지 우리의 죄를 못 박아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못 박아 주옵소서. 우리의 병과 질고를 못 박아 주옵소서. 우리의 수많은 문제와 갈등과 근심과 걱정들을 못 박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우리가 응답받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우리의 육체가 변하고 우리의 영혼이 변하고 우리의 삶의 관계가 변하고 아버지 우리의 내일의 시간들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연약한 주의 자녀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과 목소리를 쪼개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기도의 말씀 붙들 수 있고 나아갈 수 있는 그 힘이 되고 소망이 되고 사랑이 되는 그 말씀으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23장 3절 한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제가 봉독할 때에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우리의 삶과 국가의 그 흥망성쇠를 친히 이끄시는 우리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그 예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특별히 6.25 전쟁의 아픔을 기억하는 제76주년 우리가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하고 있죠. 우리는 과거의 비극을 단순히 역사적인 그런 사건으로 시구해서는 절대로 아니 됩니다.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크신 경륜과 그 뜻을 꼭 발견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그 방랑을 끝내고서 적과 꿀이 흐르는 그런 가나안 땅을 하나씩 하나씩 정복해 나가는 그러한 거룩한 전쟁의 기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사실 그때 철병거들이 이렇게 놓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중무장을 하고 있었다는 거 하는 것입니다. 또 가나안 족속들이요, 어떤 족속들이었습니까? 네겝 족속들, 이렇게 큰 거인 족속들, 참 이런 족속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여리고 성도 그렇지만은
그 성 자체를 함락시킬 수 없을 정도로 난공불락이 요새화된 곳들이 참 많았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긴 가야 되지만 그 땅을 정복을 하긴 해야 되지만 문제가 있었다 없었다?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었다. 그것도 작은 문제냐? 큰 문제들이 그렇게 있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들이었어요. 뭐 무기로 훈련받은 그런 군사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어요? 광야라고 하는 그 시간 동안에 칼과 창과 방패라든지 화력을 이렇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불기둥이 되시고 구름기둥이 되신 누구만 의지해라?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그리고 누구를 따르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모세와 아론을 따르라. 이러면서 선지자 쪽인 모세와 대제사장의 아론을 이렇게 잘 따라가면서 뭐 해라? 리더십에 순종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라. 오직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너희들이 살아라. 그래서 12지파가 광야에서도 장막을 어떻게 그들이 펼쳤습니까? 지인을 펼쳤다고 했어요. 지인. 그들이 그냥 이렇게 장막을 펼친 게 아니라 동서남북으로다가 각 지파들이 이렇게 펼치고, 그 중앙에 뭐가 있었느냐? 법궤가 있었다. 지성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름이 딱 이렇게 떠오르고 불기둥이 싹 역사하면 그때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움직이고, 하나님 말씀이 서라 하면 서고, 가자 하면 가고.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러한 경험이 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그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전쟁을 배운 것이 아니에요. 어떤 용병술을 배운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운 것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배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공동체성을 배우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안에서 여전히 문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적박골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기 전에도 수없이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동성애의 문제도 있었죠. 또 여러 가지 음란한 문제들도 있었죠. 우상숭배의 문제들도 있었죠. 가는 와중에서도 수많은 문제들, 특별히 불신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앞에 여전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무장한, 철병거로 무장한 그 가나안 족속들, 거인 족속들, 크고 장대한 족속들이 여전히 있었고, 난공불락의 그 요새화된 그런 요새들이 그들의 눈앞에 있었어요. 그래서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 누구로 그러나 이긴다? 우리 하나님으로만 이길 수가 있다. 계란으로 우리가 바위치기라고 합니다. 계란으로 바위를 치면 계란이 깨져요? 바위가 깨져요? 계란이 깨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란과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거기에다가 핵폭탄같이 능력으로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핵폭탄이 있어요? 바위가 세요? 핵폭탄이 센 것입니다. 핵폭탄 앞에는 바위도 녹아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란과 같은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어요? 그냥 능력으로 입혀주셨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내 자신을 깊이 살펴보세요. 내가 강한 존재냐?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존재,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웃었다가도 금방 울어요. 울다가도 웃지만 우리 인생은요, 늘 이렇게 다운되는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건강하게 살아보세요. 우리가 건강하게 살다가 좀 중병이 들었다. 나을 수 있는 병들은 우리가 뭐 병원 다니고 어떻게 하면 낫겠다 하면은 받아들여져요. 그런데 참 중병이 걸렸다, 암이 걸렸다 라든지 뭐 정말 우리가 무거운 질병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질병이 우리가 딱 걸렸다라고 해보세요. 그럴 때 어때요? 참 우리 마음이 무거워져요. 무거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다운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그동안 잘 지냈어요. 이 사람하고 참 신뢰가 두터웠어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 하나 때문에요, 사람이 확 돌아졌어요. 갈등이 이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러한 인간관계는 부부 간에도, 또 부모와 자식 간에도, 형제와 형제 간에도, 또 우리가 사회에서, 학교에서, 여러 가지 기업에서, 국가 정부 기관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 그냥 조금만 틀어줘도 확 다운되는 이런 것은 원수마귀가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돼요.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이끌기까지요, 참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불평합니다. 불만을 제기합니다. 당신만 하나님 믿냐? 왜 너만 리더가 되어야 되느냐? 막 따져요. 불평합니다. 참 이집트의 삶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집트에서 그냥 지내면 될 것을. 근데 모세는 뭘 믿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었어요. 내가 내 백성을 이끌어 내리라. 그리고 너를 사용하리라.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참 마른 막대기 같은 사람이었어요. 모세가 어디에서 투영을 입었습니까? 가시떨기에서 인생이 바뀐 거예요. 40년 동안 이집트의 왕자로 살았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여기에서는 100%의 충만한 삶이었다면 여기는요 정말 10% 1%가 될까? 아주 그냥 목자로서 정말 이름 없는 삶. 어떻게 보면은 세상적으로 보면 비참한 삶 아니겠어요? 이렇게 높낮이가 차이가 나니 이런 비참한 삶, 무명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쓰시고자 할 때에 하나님 훈련시킨 거예요. 목자로서의 삶을 훈련시킨 거예요. 이집트의 왕자로서는 모든 것을 가지고 훈련을 받았지만 이제 모든 것을 가지지 않고 훈련받은 그 모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셨다. 어떤 삶에서요? 종의 삶에서 자유의 삶으로 이끌어내셨다. 이 말은 뭐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목숨이 위태한 존재. 정말 이 목숨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돈 몇 푼에 팔려버리는 그런 존재였다가 하나님께서 자유자가 되게 하시고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가나안 그 7족속 땅에 들어가서 오늘 적과꿀을 흐르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됩니까? 종을 거느리는 그러한 격이 높은 수준으로 주님이 업그레이드를 시켜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삶에 참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담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 하나님 때문에.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 때에도 담대할 수 있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으면, 우리 예수님만 보고 갈 수가 있으면 그 철병거 그리고 수많은 난공불락의 요새 정말 어떠한 체력적으로도 월등한 존재들이지만 그 앞에서조차도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방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방향이 없어요. 방향이 없다는 말이 무엇이냐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하신다. 세상 사람들은 동쪽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막 동쪽으로 막 몰립니다. 이게 요즘 막 우리나라 사람들이 코스피가 막 올라가고 주식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뭐가 대장주다 해가지고 막 이렇게 몰리는 이런 현상과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의 역사는 그렇게 산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동쪽으로 가도 은혜요, 서쪽으로 가도 은혜요, 북쪽으로 가고 남쪽으로 가고 어디를 가도 은혜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래서 뭐라고?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참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것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담대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요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환경에도 무서워하고 여러 가지 무서워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배송의 일을 감당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새벽인데요,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파자마 바람에 러닝셔츠 이거 하나만 딱 입고 손에 시카를 들고 눈이 번뜩이는 모습으로 이렇게 제가 이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그 엘리베이터로 이렇게 오는 거예요. 저는 불과 2, 3초 사이에 어떤 생각을 했느냐, 순간적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순간적으로. 만약에 이분이 지금 무슨 일이 잘못돼가지고 생각을 잘못하고 나를 찌르면 어떻게 할까. 칼도요 이렇게 뭐 싸서 들고 온 것도 아니고요. 칼 어떻게 들고 왔느냐, 그냥 이렇게 들고 와요. 이렇게 마이크 잡고 이렇게 하듯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저도 힘이 있지만은 그 칼을 딱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을 때 들고 오니까 제가 순간 놀랐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주님, 원수박이 성령 아니면 원수박인데 이 시간 제 안에는 성령이 있으니 성령의 불칼을 빼들고 만약에 대적해 하는 자는 막아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타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해달라고 속으로 이렇게 짧은 시간에 기도한 것이에요. 할아버지가 이렇게 칼을 들고서 이제 탔습니다. 근데요 또 같은 층에서 내리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참 끝까지 이 믿음을 테스트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물건을 한쪽에다가 잘 이렇게 놓고, 할아버지는 이렇게 오다가 제 뒤로 오다가 자기 이제 맞은편 집으로 이렇게 가더라고요. 거기에 5개 호수가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여기 이제 저 끝에 한 호수, 옆에 2개 호수, 그 다음에 이쪽에 2개 호수가 이렇게 있었는데, 제가 이제 여기 3번째 호수에다가 넣는데 여기 이제 맞은편 호수로 가더라고요. 참 얼마나 제 마음이 순간적으로 놀랐는지. 이 세상 살다 보면은 이러한 일이 많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럴 때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면에는 뭐하라? 기도하라. 우리 예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살다 보면 참 놀랄 일도 많다.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하냐?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사람이 연약해 보여도요 참 강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사람이 연약해 보이는데 참 담대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담대하게 일을 처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어때요? 오늘 말씀처럼 강하고 담대해서 두려워하지도 않고 놀라지도 않고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써 충만한 은혜의 사람, 충만한 능력의 사람, 정말 충만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전쟁이 일단락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각 지파에게 분배하도록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매우 독특한 그런 영적 원리가 또 여기에서도 나타나고 있어요. 바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층인 그런 레위 지파에게 이 지상의 땅을 공식적으로 분배하지는 않으십니다. 여호수아서 13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이 땅의 영토와 물질이 전부가 아님을 레위 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신 사건이죠. 보여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가장 고귀하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영원한 기업이 되신다라고 하는 이 선언의 말씀은 참 오늘 우리가 물질주의와 세속주의에 물들어서 이 땅에 어떤 안락함만을 구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깊은 찔림을 주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땅을 주셨어요. 그러나 동시에 그들이 바라보아야 할 곳은 이 땅이 아니다. 레위 지파 하나만 보더라도 너희가 봐라. 저들이 이 땅에 그러한 기업을 가지고 유지하면서 살고 있지 않다. 레위 지파는 오직 하나님만이 저들에게 기업이 되시. 너 영적으로 잘 생각해야 된다. 너희가 육체적으로 이 땅을 살아가지만은 정말 영적으로 잘 생각해야 된다. 뭘 생각해야 되느냐? 천국의 땅을 소유해라. 그 천국의 땅은 누가 주인이냐? 하나님이 주인이다. 이 땅의 모든 주인도 하나님이시지만 천국의 땅, 그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 그분을 믿고 따라가는 삶이 중요하다. 자, 이제 우리가 눈을 돌려가지고요, 우리가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이 한반도의 역사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76년 전에 1950년 6월 25일 새벽이었습니다. 평화롭던 이 땅의 동족 상잔에 그러한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발발합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피를 흘렸습니다. 강산은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 포탄으로 초토화되어졌습니다.
수백만의 이상 가족이 생겨났고 고아들이 생겨났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왜 이 땅에 참 이 민족 가운데에 이렇게 참혹한 전쟁을 허락하고 계셨습니까? 왜 허락하셨습니까?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도 5년 전쟁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금세 끝난다고 했던 전쟁이요, 아직도 안 끝나고 있어요. 참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입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십니까?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님 한 분이셔요. 성경은 전쟁의 그러한 승패와 발발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증언합니다. 일찍이 한국교회는 평양 대부흥운동을 통해서 뜨거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일제강점기 말기 신사참배라고 하는 거대한 영적 그런 우상숭배의 죄악을 그런데 저지르고라 말았습니다. 해방 이후에도 교회는 영적으로 깨어 개혁하기보다는 교권 다툼이라든지 여러 분열, 여러 문제들로 말미암아서 참 내리막길로 치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과 교회를 정결케 하시기를 원하셨고, 영적인 잠에서 깨우기 위해서 전쟁이라고 하는 그런 엄중한 막대기를 드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정말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일제강점기가 끝났어요. 8.15로부터 해서 해방되자마자 타락을 했어요. 이 땅이 완전히 죄의 물결로 타락을 했을 때 하나님은 6.25라고 하는 그 전쟁을 통해서 이 땅을 정화시키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공산주의라고 하는 거대한 대적을 붙이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 외에는 붙잡을 것이 없는 절대절명의 위기 속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즉 광야가 펼쳐진 것이에요. 전쟁하는 광야. 꼭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을 때 철병거를 만나고 그 네겝 족속들, 그 거인 족속들을 만나고 요새화된 정말 난공불락의 그러한 요새들을 만나듯이 오늘 8.15 해방을 맞이한 이 땅에 수많은 우리의 사람들이, 우리 남한의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타락해버리고 공산주의라고 하는 거대한 난공불락이죠. 그 당시에는 막 탱크를 가지고 밀고 옵니다. 또 인해 전술로 중공군이 막 밀고 옵니다. 그래서요 낙동강 전선 마지막까지 후퇴해 갑니다. 이제 그냥 끝날 지경이에요. 끝날 지경. 이렇게 위기 가운데를 주님이 몰아넣습니다. 그때요 이 나라가 정신을 차리기 시작해요. 전국의 모든 교회에서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눈물로 회개하며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그 임진강까지 쫓겨간 목회자들이 있어요. 임진강까지 계속 밀리다가 가다가 임진강 끝까지 가서 그 부산의 초량교회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서 수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눈물 뿌려 금식하며 기도할 때, 자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형국이 전국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금식하며 눈물로 기도합니다. 총칼에 맞서서 탱크에 맞춰서 그 인해 전술이라는 수많은 중공군에 맞춰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기도했다. 금식했다. 함께 이렇게 기도하고 금식하고 눈물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낙동강의 전선을 어떻게 바꿔주셨습니까? 이제 다시 밀고 올라오도록 바꿔주셨어요. 인천 상륙작전도 있었죠. 수없이 많은 그런 하나님의 역사로 이 땅이 밀고 올라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인해 전술도 필요 없어요. 탱크도 필요 없어요. 총과 칼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우리가 금식하고 부르짖을 때에 우리의 이 삶의 냉혹한 전쟁의 전선도 바뀌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전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기적적으로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통해서 그 기도와 그 금식과 눈물의 부르짖음을 통해서 이 땅의 자유를 보존해 주셨습니다. 전쟁을 통해 교회를 주님은 정화시키신 것입니다. 남한 땅 천역에 복음이 폭발적으로 증거되게 하셨습니다. 대적을 붙이신 것은 하나님의 크신 섭리였습니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크신 섭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종전이 아닌 휴전 상태에 있습니다. 미국, 이스라엘이 이란과 전쟁을 하고서 어떻게 있습니까?
미국과 이란이 지금 스위스에서 종전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전자로는 문서가 끝났습니다. 종전이 했어요. 종전이. 근데 이 종전을 파기를 하고 지금 이스라엘은 또 레바논을 침략을 하고 있어요. 참 이 끝나야 될 것인데 끝나지 않는, 종전인데도 이게 잘 안 되는 뭔가 문제가 지금 있는 것이죠. 우리 남한과 지금 북한 절대로 지금 종전 상태가 아닙니다. 휴전 상태에 있습니다. 여전히 북한은 핵을 보유하고 있고 ICBM 미사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가공할 무기로 우리 남한을 위협하고 주변 국가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도 주민들은 압제와 기근 속에서 지금 신음하고 있습니다. 북한 땅은 기아에 허덕이고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들로 지금 북한 땅은 물들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성도가 된 우리들은 두 가지 합당한 영적 자세를 지녀야 합니다. 첫 번째는 철저한 안보와 영적 경계심을 가져야 합니다. 공산주의의 이 사상 중에는요, 무신론 사상이 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말살하려고 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영적 어둠의 세력에 대해서 우리는요, 한치의 방심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깨어 지키지 않으면 사단은 언제든 우리의 평화와 신앙의 자유를 앗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북녘 동포들을 향한 사랑의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참 이 북한을 위해서 저희들도 기도하고자 하는데 어떤 권사님 한 분이 매달 지금 북한 잡지를 저희에게 보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북한의 동향을 살피고 있어요. 지금 북한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 그 잡지 하나를 보면서 저희들이 이렇게 기도하는데, 우리 북한에 있는 동포들 어떤 분들이에요? 정권은 북한의 공산주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이 정말 세상에서는 볼 수가 없는 참 무슨 왕권과 같잖아요. 이런 이 공산주의, 이 적대적인 정권 아니겠습니까? 주적이 누구냐? 저한테 누가 인터뷰해보세요, 기자들이. 당연히 공산주의입니다. 주적이 공산주의죠. 또 영적으로는 원수마귀가 우리의 주적이에요. 자, 이렇게 정치적으로는 경계해야 할 적대적인 정권인 이 북한.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구원해야 할 우리의 혈육은 누구입니까? 북한의 동포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땅에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복음으로 통일돼서 그곳에도 예배의 감격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심령이 평안을 얻고 이 땅이 아닌 저 천국인 하늘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통치,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눈물로 씨를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다시 기도하기 시작하면 북한의 정권이 바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로 눈물로 금식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면 보이지 않는 절책은 무너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신해 싸우시고 6.25 전쟁의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을 건지신 궁극적인 목적이 여러분 겹치지 않습니까? 무엇일까요? 단순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육신의 안위를 누리는 그런 것일까요? 이 땅의 전쟁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영적 전쟁의 모형이자 표징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악의 그러한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이 싸움에서 패배하면 우리는 영원한 파멸과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끄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님을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의 무장을 할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첫째로 깨어있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시대의 징조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영적인 깊은 잠에서 깨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쾌락과 염려의 마음이 둔하여질 수가 있기 때문에 주님의 오심과 심판의 날을 잊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우리는요 의식해야 합니다. 둘째로는 준비된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기름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처럼 언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지 않겠습니까? 혹은 또 언제 역사의 종말이 올지도 우리는 모르고 있습니다. 담대히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거룩한 세마포 옷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큐티도 하고
아침과 저녁으로 우리가 주야로 묵상하면서 전신갑주를 늘 취해서 입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이 세마포 옷이요, 하나님 말씀이 전신갑주요, 그런 것입니다. 셋째, 회개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 뭐다? 죄입니다. 가나안 7족속도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믿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죄로 인해서 부패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대적을 가나안 족속의 입장에서 보면 붙이신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그냥 끝내버렸어요. 가나안 족속이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아간의 죄 하나 때문에 아이성이라고 하는 작은 곳에 이스라엘 12지파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호수아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저 성은 너무 작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다 올라갈 필요가 없이 그냥 한 3,000명만 보내자. 여러분, 전쟁에서요, 수싸움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 아이성이 별 볼 일 없고 작은 성이니까 금세 취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이 자만과 오만함 가운데서 보냈던 거예요. 어떻게 돼요? 그냥 무너졌어요. 누구 때문에? 아간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타격을 입은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깜짝깜짝 놀래요. 이게 우리가 전쟁에서 패하지 않았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손에 넘겨주셨다고 했는데 왜 우리가 어려움이 닥쳤냐? 막 조사해보고 제비 뽑아보고 지파를 뽑고 가문을 뽑고 쭉쭉쭉쭉 가보니까 아간이라고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절대 취하지 말라고 하는 이 전리품들을 챙긴 거예요. 자기 이렇게 침상 밑에 장막 밑에다가 넣어준 거예요. 감춰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요, 온 그 집안이 다 멸문지화를 당하고 나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나서야 이 작은 아이성을 취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10배나 더 많이 힘이 들었어요. 처음에 3,000명 보냈는데요, 3만 명이 갔어요. 3만 명이 가가지고도 어떻게 전략과 전술을 짜가지고요, 겨우 이겨냈습니다. 겨우. 전략과 전술로 겨우 이 땅을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전술을 통해 가지고 매복이라고 하는 복병을 줘가지고 이기게 된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죄가 있으면 작은 것 하나에도 넘어질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내면에 감추어둔 그러한 영적인 우상과 영적인 탐욕과 그러한 죄악들을 우리는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옷을 빠는 자들이 될 때에 천국문에 들어갈 권세를 우리는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낙심과 두려움을 다 내버리고 영적 군사로 당당히 일어나서 안보와 신앙의 경계를 굳건히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철저한 회개와 깨어있는 기도로 이 민족을 살려내고 나가 영원한 저 지옥의 형벌을 면하며 찬란한 천국, 저 영적인 가나안 땅에 우리가 넉넉히 입성을 하는 승리자가 되시고 구별된 주님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전해진 여호수아서의 그 말씀과 이 한반도의 역사적 고백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친히 싸우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주권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가나안의 강력한 대적 앞에서도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며 이미 승리를 선언하셨던 주님, 오늘 우리 삶에 불어닥치는 수많은 영적 전쟁과 현실의 위기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적 전신갑주를 입고 날마다 승리하는 군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6.25 전쟁이라는 참혹한 아픔 속에서도 이 땅의 교회를 정결하게 하시고 대한민국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기억합니다. 여전히 휴전이라는 엄연한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사오니 성도들이 먼저 영적으로 깊은 잠에서 깨어나 방종하지 않게 하시고 국가 안보를 위한 철저한 영적 경계심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시에 북녘 땅에서 신음하는 동포들과 지하교회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며 이 땅의 복음으로 말미암는 진정한 평화 통일의 날이 속히 오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가 이 땅의 안락함만을 구하다가 영원한 하늘의 기업을 놓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기를 이 시간 원합니다.
세상의 물질과 정욕에 취해 깨어있지 못했던 그러한 연약한 모습을 이 시간 철저히 회개하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깨어 기도하며 신랑을 맞이하는 슬기로운 처녀들과 같이 준비된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사 마침내 저 영원한 천국 가나안 땅에 넉넉히 입성하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 내게 가지. 우리들이 문 갑옷쇠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감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 내게 가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죄로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 이기 가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며 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 내게 가지.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이시며 온 땅의 창조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레위 지파에게는 하나님 자신이 친히 가장 고귀한 기업이 되어주셨던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고 일터와 가정을 허락하여 주사 이 땅에 살아갈 모든 쓸 것을 공급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 속한 것을 주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땀 흘려 얻은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리는 11조와 감사의 제목을 담아 드리는 감사의 헌금, 그리고 선교와 구제를 위해 마음을 모아 드리는 예물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들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살아가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일하심이 나타나게 하시고 영적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며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이 시간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사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물질로 인해 시험에 들거나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진정한 그러한 기업은 눈에 보이는 이 땅의 재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님 한 분뿐임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마음이 세상 탐욕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늘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과 손길 위에 예수님의 크신 위로와 평강이 넘치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절망에 빠진 형제의 맘에 꺼져만 가는 빛이 있네. 주님을 떠나 방황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시고 다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감동하시며 우리를 날마다 깨우시는 내주 역사하심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싸우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두려움의 시대를 향해 강하고 담대하게 영적 전쟁을 선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6.25 전쟁의 아픔을 딛고 영적 파수꾼으로 부름받은 이 대한민국과 여전히 복음과 자유가 필요한 북한의 동포들 위해 그리고 참된 회개와 깨어있는 신앙으로 영원한 천국 가나안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이 시간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의 앞길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